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아, 내가 갔던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성경 말씀이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뭐 강원도 땅이나 뭐 경상북도 땅이나 한번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경상북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지역이 훨씬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갈등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쪽 지역이 유다 지방이고, 그래서 이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유다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그 갈릴리 지방은 뱃사람 내지는 아주 시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유다 지방 사람들이 좀 천히 여겼던 그러한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지방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 이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밟고 지나다닌 것조차도 싫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가지고서 또한 그 외지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갖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가치관이라든가 종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을 멸시하고 천히 여기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와 같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야곱 우물에 앉았는데 그때가 6시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이 시간대로 말하면은 12시, 낮 12시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9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겠어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으니라. 물이에요, 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생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리고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인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상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 영적인 어떤 갈증도 있었어요. 육적인 갈증도 있었어요. 정신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5명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정식 남편은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고 현재 지금 다른 한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남편을 많이 거느리지 않았어요. 많은 남자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심령의 갈증을 겪고 있는 파괴된 인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낮 12시 정오인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죠.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영생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먹지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을 자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목이 말라가지고서 물을 먹을 만큼, 물을 찾을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그냥 물이 생각나면 먹는 거예요. 저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서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물을 떠다 놓고 그냥 수시로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상황은요,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시간에 나왔어요.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순수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 자신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아마 이 속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물이 있어요.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냥 사람들과 대하는 것도 싫고
예? 이제는 자기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런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요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어요. 어떤 남편이냐? 첫 번째는 아주 멋있는 남편, 예? 미서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요,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은 그 남편은요 허서방이었어요. 예? 술 잘 먹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 남편을 두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산이 탕진되었고, 내가 먹여서 살려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그래가지고서 얻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김서방이에요. 돈이 많은 서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얻은 아들은 권서방이에요. 예? 남편은 권서방입니다. 권세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권세만 있을 뿐, 생각보다 무식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권이 바뀌니 예? 덧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문서방을 만났어요. 아주 학식이 뛰어납니다. 예? 아주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허구한 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말로 예?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서방, 허서방, 김서방, 권서방, 문서방 다 이혼하고 사라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남자는 내 남편은 아니지만은 어떤 남편을 만나냐? 현서방을 만났어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당신에게는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만족이 없는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았는데 돈을 가져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도 치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뭔가를 소유했다 싶으면 다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족함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가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한 그런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갔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후회스럽구나. 참 제가 볼 때요 저희 그 부모님 시대, 지금 이제 뭐 한 90세에 되신 그 이상의 그 어르신들, 또 그리고 한 7, 80대 이렇게 되시는 그러한 분들, 그분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느냐? 남편들은요 일밖에 몰랐어요.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어르신들은 이 직장에 충실했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족들하고의 대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왕따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 지금 이제 한국에 결혼하는 그러한 이 숫자와 이혼하는 그러한 수가요, 지금 이 결혼하는 수는 잠깐 줄어들고 이혼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혼율이요 5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예요. 또 아니 뭐 시대가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 또 바람 피워가지고서 하는 그런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헤어지는 건 더 힘듭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느끼는 마음의 그런 어떤 그 상처 같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5번이나 헤어짐에 이런 아픔을 느꼈는데 얼마나 이 여인은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뭔가 인생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사랑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 남자가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랬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목표,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황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목숨을 내놓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모진 고난,
핍박의 길을 이었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고 행복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정말 심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냥 은근슬쩍 그냥 도망가도 돼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자기만 은근히 그냥 사라져버리면 됩니다.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면 됩니다. 핍박의 자리를 회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 당신들의 이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열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그 길은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늙어서 죽었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신앙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정상적으로 번 돈도 있었겠고, 예? 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돈도 있었겠고, 근데 그가요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동안에 그렇게 좋아했던 그 물질을요, 예?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서 다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었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요 정말로, 예? 지금까지 그 여인의 삶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요 여기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은요 나가가지고서 뭐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얼굴을 대하기도 꺼려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에 그 기쁨과 감동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참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 심령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버려두고 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렸다 하는 건요, 지금 이 여인이 뭘 하러 왔어요? 물을 뜨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패턴은 이러이러 했는데 이제 이것을 버려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었죠. 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게 어떠한 전통이요. 예?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왜 나한테 말 거세요? 나는 당신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써 방어복을 치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요, 어떠한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니,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정말로 이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 내게 주신다겠는데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것을 준다고 하십니까? 예? 참 우리가 이런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너 남편이 5명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전통이죠. 아니,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고정관념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아주 자부심, 자랑이 대단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은요, 지역 갈등,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조상이 야곱이고 이 우물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분이, 예?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공허함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고, 그 여인의 현 상태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맨 처음에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근데 25절에서는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 내적 심정에 있던 영적인 문제요, 예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이 여인의 그런 대화의 이 농도가 정말 깊어져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러면서 여인이 회복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알고 있던 메시아를 이제는 메시아를 믿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의 증거에 선두저자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모습이 42절에 나타나는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네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누구신지 네가 알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최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통독방이 있죠. 성경 통독방. 이 성경 통독방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떤 분은 참 바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갖고 성경을 읽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근데 우리 장모님의 그런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이 성경 통독방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깨닫고 정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었을 때 그때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1대1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내 자신은 주변의 환경하고 달라요. 돈이 없어도 돼요. 명예가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렇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갈급하지 아니하고 진정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